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청소부 같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잘못된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청소부 같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뒷정리를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람과 사라와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나오죠. 이 세 명 모두가 잘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꼬이고 잘못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해결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17장에 가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갈에게만 나타나시죠. 그렇지만 하갈에게만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판단도 하시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누구 잘못인지 판단하기를 원한다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나타나지 않으심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침묵으로 판단하시죠. 그리고 하갈에게는 말씀하심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에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상황은 물론이고 그 상황에 상처 입은 우리 마음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오늘 말씀 통해 하갈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은 하갈을 회복시키기 위해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 후에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여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다메섹에서 처음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첫 마디로 질문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갈은 학대받아서 도망쳤지만 그 학대는 자신이 먼저 사라를 멸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때 학대받은 사실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상처받은 일은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잘 기억을 못하죠. 기억해도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노나 아픔에 일단 사로잡히면 주의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를 사로잡는 분노나 아픔을 벗어나 한번 깊게 돌아보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여종이면서 주인을 떠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크게 보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없이 나오면
어떡하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하갈을 아브라함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중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보는 질문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대개는 감정적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 마음 역시 부정적으로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부정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죠. 엘리야에게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도 할 일을 알려주시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할 일을 알려주는 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도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지금 하갈이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시죠. 하갈에게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하갈에게는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갈의 할 일입니다. 사라가 핍박하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갈이 할 일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한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열매와 축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게 주어진 직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면 듣는 하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서운한 말씀이죠. 하갈에게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서운하고 아픈 말입니다. 주변에서 힘들어하면 우린 보통 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구박받은 건데 네가 뭐라고 말하냐? 가서 잘못했다고 해. 이것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엇나가죠. 나만 잘못했어? 애초에 잘못의 시작은 사라 아니야? 답만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답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할 뿐더러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만 주고 더 잘못된 길로 엇나가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적하고 심판하고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든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갈을 생각하시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하갈을 위로하시죠. 이에 하갈이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선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내 억울함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길을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하갈의 고백, 엘로이 하나님,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는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그다지 돌볼 이유도 없고 돌아봐 줄 이유도 없는 그저 딴 나라와 딴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하갈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가면 또다시 모욕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고 그렇게 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 하나 붙잡고 버티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현실 속에서 우리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지키며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죠.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